솔로몬 왕은 기본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 드릴 만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아닌데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당연히 부귀와 영광과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구할 것이다. 원수의 패망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솔로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함이, 그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1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간구, 그 마음의 소원이 마음에 합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께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지혜,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할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단순히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되 최고의 지혜를 주사 그 지혜로 인하여 가장 뛰어난 솔로몬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뭐 딸을 주셔도 상관없는데 그 마음속에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소원을 하죠. 단지 아들을 원했습니다. 뛰어난 아들이 아니라 단지 아들, 하나님께 바쳐질 하나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마음에 합하신지라 어떤 아들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한나에게 안겨 주신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인데 가장 뛰어난 아들로 주신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 굉장히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와서 이 엘리사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슬퍼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막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도 이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기에도 요아스 왕이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죽어가면서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그 말을 듣고 부지런히 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동쪽 문을 열어라, 그리고 활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문을 향해서 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영문도 모른 채 엘리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 활을 당겨서 쏘았습니다. 활을 발사한 후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을 쐈으니까 이 동쪽이 이제 아람이 있는 방향이거든요. 이 화살을 쏜 것처럼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을 치게 되고 승리케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왕에게 화살들을 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아스 왕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화살들을 두 손으로 꽉 잡지요. 그러자 명령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요아스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치더니 더 이상 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엘리사가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화가 났습니다. 크게 그 요아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가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화살과 하나님께 대한 아람의 심판이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잡으라고 했을 때 계속 화살을 6번 내리쳤으면 하나님께서 그 6번 내리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람을 진멸케 하셨을 텐데 세 번만 내리치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 딱 세 번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아람을 멸절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옛날에 그런 장난을 참 많이 해서 지금은 하면 큰일 나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막 비가 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비를 맞고 가면서 친구들이 막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입에 담았습니다. 누가 많이 그 빗물을 입에 담나 또 그걸 갖고 내기라고 또 떡볶이도 사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비를 담냐면 입이 큰 애들이 많이 담아요. 저는 병어처럼 입이 조그매가지고 항상 졌는데 입이 큰 아이들이 물을 많이 담더라고요. 빗물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크게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경험이나 내 시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경험이나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병고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나의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째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 보충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애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3차원이라고 하는 제한적 공간에 묶여 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어떠한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최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완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대략 얼마 정도 보너스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6억씩 받았대요. 그리고 동탄에 사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탄의 롯데백화점이 미어 터진답니다. 이 명품관이 엄청나게 그냥 잘 되고 그 동탄의 집값도 오르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6억. 야, 6억 보너스를 우리 아들도 진짜 거기 취직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여튼 6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는 이와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최상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그 기도응답의 축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갑자기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로 옮길 때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오면 주차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는요 주차 딱지를 떼면 교회에서 대준대요. 근데 우리 그때 안 대줘갖고 막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주차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0평 정도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라고 계산해 보니까 8대에서 12대 정도를 이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평이면 그 당시에 시세로 20억입니다. 그럼 200평이면 40억이죠. 이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구나. 또 이게 교회를 짓고 주차장을 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주차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을 주셨는데 정말로 여러분 좋은 주차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면적이 100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80대에서 90대를 낼 수, 우리 성도는 다 그걸 무료로 될 수가 있죠. 또 제가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00평을 주더라도 시내에 있으면 비가 올 때 막 비를 맞고 성전에 들어올 텐데 우리는 집이 지하에서 출발하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우산 쓰지 않고 주차장에서 내려 교회 들어올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저는 주차장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주차장에 대한 이미지나 상상보다 더 완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도 엘리베이터가 또 없었어요. 그때 막 임신해가지고 막 배가 산만해가지고 제가 김은희 집사님을 잃어버리지 못하는데 막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꿋꿋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한 대를 기도했는데 와보니까 2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잘 보이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보입니까? 여러분 가끔 안양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알아요. 제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 교회 목사는 누구일까?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간판이 7층 꼭대기 있잖아요. 이 건물이 다 우리 건 줄 알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왜?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판도 7층에 딱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구하되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걱정이 습관이 된 성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앉으나 서나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지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와 같이 쟁론하였는지라. 또 이르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고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왔는데 한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유전자 감식이라든지 뭐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다라면 구별이 될 텐데 뭐 당시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난감할 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신하들이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자 반씩 여인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죽는데 어떻게 왕이 저렇게 어리석은 판결을 할까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본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그 아이를 그냥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양보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솔로몬이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라고 판결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그 거짓 어머니로 판결된 여자는 심판을 받았겠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지혜로운 판결을 보면서 다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IQ가 좋아서 판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디테일한 것, 별거 아닌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그 자매 한 분이 미혼인 자매 한 분 우리 교회에 한 4주, 5주 출석을 하셨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좋고 활발했어요. 근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냐고.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 제가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아니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저렇게 화를 내면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밥을 퍼주면서 딴 말도 아니에요. 결혼했냐고. 이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든 겁니다. 결혼 안 했는데 결혼했냐고 물어봤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사생활에 교회가 관여할 수 있냐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에 떠나갈 일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실족하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영혼을 시험에 빠질 수 있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요 신앙을 아주 크게 큰 그 관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사소한 어떠한 결정과 판단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신중하게 그 지혜 가운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그냥 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봉사하는 일에. 근데
깊이 들어가서 어떤 관계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일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보면 이 디테일에서 굉장히 갈등이나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사람도 좋고 품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디테일에 약해요. 사소한 인간관계라든지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말을 할 때 보면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디테일이 약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사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IQ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지적 능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적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는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든지 항상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일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9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원리가 담긴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영적 진리, 영적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저는 요즘 세계 정세를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좀 괴팍하고 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강대국들 미국을 상대하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직도 그들은요, 그 모세의 율법, 그 토라, 율법에 대한 그 암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계속 율법을 가르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실 작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뛰어난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세상의 트렌드나 지식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이제 총회에서 일을 보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역대하를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역대하에 나타나고 있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그 10분 그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르호보암서부터 그 시드기야까지 이런 남유다 20 왕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조금씩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게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오랜만에 저도 공부해서 그런지 그 말씀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젊은 목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다시 기록하면서 또 그 은혜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기쁨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헬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헬라 철학에 특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에 대해서 탁월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해석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못 이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스데반의 그 논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대로 그 약속대로 설명하는데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높여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